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귀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또 나오셔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하시는 귀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3기 어느덧 3기가 되었습니다죠. 3기 제3과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3과에서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그러한 모든 걸림돌들이 말씀 안에서 다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휴식과 또 새로운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시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이 무엇인지 그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 10년 가운데서 제거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 쉼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의 기억절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존재할 때, 혹은 우리 어떤 형제나 자매의 10년 가운데 이런 편안치 못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모든 분위기나 혹은 서로 나눔의 모든 관계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시기심과 다툼, 끊임없는 마음의 근심이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기하는 그 일의 종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가져볼 수 있을까? 혹은 세상의 권력,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 단순히 갖추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내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나머지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정말 때로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게 되는, 그리고 그를 비판하게 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림이 있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단순한 단어에서 시작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마음의 불편함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좀 얻기 위하여 싸우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기와 이 다툼,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다 가지고 있는 일이죠. 각각의 다른 단어처럼 보일지라도 한 곳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다 이기심에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솟아나는 이 샘처럼 그런 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그런 샘물처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깊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zealous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jealous가 이제 그대로 영어로 옮겨지게 되지요. 그래서 jealous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뜻도 있습니다.
열심,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거지요. 시기하는 그 마음에 뜨거운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질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단어를 보면 그 도덕성은 아주 여러 가지 열심 그 자체를 보면 좋은 것이지만 질투나 시기심 그리고 나쁜 곳으로 흘러가는 열심은 참으로 그 후에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악한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지요. 그런 열심은 바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도 나타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해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총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는 바로 선한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는 마음의 자세이겠죠. 그래서 바른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들로 본다면 온유한 마음들을 품고 있게 됩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온유함도 거칠애로 나타나는 겉모양의 온유함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거짓 온유함은 단순한 자기만족이고 그것은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부족함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온유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은 그의 신념을 말하고 비록 단호하지만 때로는 온화한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단호하고 말씀에 순종한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온유함은 땅에서 승한 자다. 땅에서 정말 그 온유함으로 그는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의 온유함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고도 남을 만한.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생애할 때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가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화해부에는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런 영적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의 동료들에 대한 배려심이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한 사람이지요. 반면에 그 마음에 오만하고 또 무자비하게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지요. 여러분, 지혜는 사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만으로 구성되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양이 있는 사람을 참으로 지혜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결정짓게 하는 바로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시기와 다툼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그 주변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나누는 온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쉼을 얻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에는 이기심이나 야망, 위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화하게 사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나 혹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정신이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기심이나 야망이나 위선,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힘입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 주 동안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질 바로 그런 공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요일 소지에서 다루는 이 말씀 가운데 일요일의 소지의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조화나 평화를 간절히 갈구하지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등과 이런 어려움, 이기심과 불화함을, 부조화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많은 도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요.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자이시고 평화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화를 조장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평화를 좋아하시고 누구보다도 비폭력주의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번영이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의 인생의 끝을 보면 십자가에서 인생을 다 끝내신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이 땅에서의 삶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곳은 무엇이었을까? 어디입니까? 대쟁투의 현장이었죠. 그 대쟁투의 가장 극점, 바로 그것은 십자가상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투쟁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러 오신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모든 죄된 근간들을 다 제거하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여전히 대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흔히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지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또 LNA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이든 세속적 문제이든 간에 온갖 종류의 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입니다. 샬롬.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꽃피울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바로 그 유대가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바로 제자들은 큰 실망을 얻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유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화평,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화평, 그리고 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곳에서의 참된 마음의 기쁨,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과는 여전히 대치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이고 평화의 전달자이고 사랑의 기별자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그런데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죄와 완전히 타협하지 않으시는, 죄와는 도무지 다른 그런 분이시죠. 그분 근본 본체가 그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와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의 죄와는 이 불의와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것은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평화의 사자가 검을 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의미 그대로 속뜻을 살펴본다면 검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차분하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던진다, 그런 뜻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도 급작스런 바로 이 전투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무기로서 검을 준다고 하는 이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투쟁과 분열을, 그리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이 땅에 주러 왔다,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의 싸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아무런 마음속에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결심하고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저 묻어 사는 존재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는 하루의 삶을 두고 나는 오늘 평안하게 기쁘게 하루 살았다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평안함은 우리 내적인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8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감동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은 없다. 원칙의 지배를 받고 순결과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젊은 제자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그대들의 구주께서는 그대들의 재능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그대들을 인도하시고 그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 따라 결심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세상과의 배치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항상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세상의 순리와는 다른 원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소망 357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그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는 화평이 아니오 거물주로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에 소원해지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특별히 참된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정말 바르지 못한 정말 이기적이고 비그리스도인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바르게 선택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검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게 되므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여러 충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연적 발생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의 전달자의 기별이요 또한 그것을 인하여 결심이 함으로 늘 세상과는 대치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오늘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